잠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까지 변함없는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자에게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욱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의 형편과 환경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 신앙에 필요한 대로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도와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또 이번 주간에 많은 집회들이 있습니다. 강주교회 집회, 또 서울 강진, 태백, 교회당 소집회, 수원 교회 학생 저녁 집회, 또 그 외 많은 집회들 일일이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호한 목사님, 또 홍정현 목사님, 오세일 목사님, 우호철 목사님, 또 교회 소집회를 인도하는 김현동 윤사님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성경 빌립보서 3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과 3절 말씀, 2절과 3절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금방 읽은 말씀 중에 3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이 구절 속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빌립보서 3장 전체 내용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풀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서 3장 전체적으로 함께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께서 로마 옥중에 있을 때 기록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그 시기가 AD 한 62년 내지 63년경에 기록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시기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 즉 사도행전 9장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때가 한 AD 33년에서 34년이니까 그 시기부터 계산을 하면은 한 30년 가량 지난 이후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순교당한 것은 한 AD 67년에서 68년 정도로 알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순교당하기 한 5년 전,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 한 30년 정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 시기였고, 그리고 순교당하기 한 5년 전 시점이었다는 것을 조금 생각하고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금방 읽은 말씀 중에 3장 3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여기 말하는 이제 우리가 그럴 적에 이 바울을,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과 또 이 성경을 받는, 이 서신서를 받는 빌립보 성도들 전체를 가리켜서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할례당이라는 이것은 2장 2절에 나오는 손 할례당을 상가라 했을 때 이 손 할례당과 대조돼서 할례당이라고 이제 말씀을 한 겁니다. 2장 2절에 세 부류를 상가라고 돼 있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3장 2절에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 먹는 게 아닙니다. 먹멍 짖는 게 아니라 성경에 거짓 선지자들을 가르쳐서 거짓 종교가들, 위선자들을 가르쳐서 여기 개라고 말한 겁니다. 시편 22편 16절 말씀에 보면은 개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개들이 나를 애워쌌다. 그리고 악한 무리가 둘러 내 수족을 찔렀다. 그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한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개들이 애워쌌다 그랬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밑에 누가 있었습니까? 장로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거짓 종교가들이 있었잖아요. 그 거짓 종교가들을 두고서 시편 22편 16절에도 개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소서, 거기도 개라고 유대 종교가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6장 10절과 11절 말씀에는 몰각한 목자들, 거짓 선지자죠,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쳐서 거기도 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개들을 삼가라 그 말씀은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 특별히 위선자들을 삼가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했을 때 여기 행악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룬 복음을 대적하는, 반대하는 그런 세력을 가리켜서 여기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다 상가라는 게 아니고 특별히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라 그랬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면서 또한 무리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우리를 건지소서 하라, 이제 그렇게 기도할 것을 말했는데,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 이 세상에는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리하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비합리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무슨 대화를 해서 대화를 하고 주고받고 알아봐야 되는데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이루신 복음을 대적하는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행악자들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삼가고, 특별히 여기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랬는데, 이 손할례당은 이제 손으로 행한 할례, 즉 몸의 할례를 실제로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죠. 손할례당. 특별히 이 손할례당은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유대 종교로 이제 개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간에 해서도 할례를 받는 이 손할례당이 무엇이 문제냐면은, 이들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구원의 조건으로서 할례를 받는 것을 주장을 하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공로를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단순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그 진리를 거스리고, 그리고 그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손할례당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특별히 많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특별히 손할례당 중에, 유대인 중에 그런 사람,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리고 3절에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래서 여기 할례당은 2절에 말하는 손할례당과 대조해서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손할례당은 손으로 행한 할례, 즉 몸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여기 3절에 말하는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죠. 마음의 할례를 받고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손으로 몸에 어떤 그 할례를 받았다고 참으로 하나님께 속했다고 할 수 없고,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은 원래 할례를 받을 때 할례를 받을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로서 그 육신의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처음 할례를 명하실 때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도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쳐지리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할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끊쳐지는 그런 그 외적인 표를 그 몸에 뒀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이제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참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표를 받은 사람들, 성령이 그 속에 와 계셔서 참으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기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래서 바울뿐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참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세 가지
세 가지 특징이 여기 3장 3절에 언급이 되어 있죠.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람들의 특징은 봉사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랑할 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만 자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참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세 가지 특징을 특별히 갖고 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육체를 신뢰하죠.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지만은, 근데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 즉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육체를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 육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의 어떤 그 대표적인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모습, 그리고 자기가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의지하고 신뢰하고 자랑합니다. 여기 접고 시편 49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49편. 시편 49편 6절. 제가 읽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역대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자, 여기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안 믿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의지하고 그 재물의 풍부함을 통해서 여기 자긍한다는 건 스스로 어떤 거기에 긍지를 갖고 어떤 거기에 보람을 느끼고 그것으로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래서 그것이 영영이 있을 거라고 어떤 그 생각을 해서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그것이 마치 영원히 자기 것이 될 것처럼 생각해서 그 집이나 그 농토나 이제 어떤 그가 이루어 놓은 그것들을 자기 이름으로 칭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역대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도 반드시 죽죠.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그리고 그가 죽음을 넘어가면 그가 무엇을 해놨든지 그 풍부함으로 자긍하고 그것을 자기 이름으로 칭해놨을지라도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한다. 이 세상에 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잖아요. 시편 52편도 보겠습니다. 시편 52편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자, 악인의 특징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삼아야 될 텐데 그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것보다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신뢰하고 그걸 의지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마치 그것을 자기를 지켜줄 것처럼 그걸 하나의 견고한 하나의 성으로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잠언 18장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1절. 잠언 1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어떤 옛날에 도성을 만들고 그 도성 주변에 큰 어떤 그 높은 성을 쌓았을 때 그 성이 쌓여 있으면 다시는 적이 못 들어오는 그 자기가 그 성을 의지하는 것처럼 부자들은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그 성처럼 그것이 자기를 영원히 지켜줄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죠. 그 재물을 의지하고 그 재물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은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악인들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를 신뢰하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아주 모습이죠. 예레미야 9장도 넘겨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 명철하여 하나님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역사를 참으로 깨닫고 경험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자기가 좋은 어떤 그 출생의 어떤 그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국적도 자랑하고 민족도 자랑하고, 백인들은 흑인에 비해서 아주 우월의식이 사실은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가난한 나라에 태어난 것보다 부한 나라에 태어났으면 그걸 어떤 그 육체적으로 그걸 신뢰하고 그걸 자랑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모를 자랑하고 그 부모의 그 나라에 있다는 걸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자식의 어떤 높은 위치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랑하고, 어떤 다른 사람들은 또 자기보다 더 높은 방백들을 의지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식,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참 아름다움이 자기를 평생 지켜줄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평생 그 살면서 성형수술을요 수십 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아름다움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아마 그 착각하는 것 같아요. 잠언 31장 29절인가 보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름다운 것도 잠깐이죠. 고운 것도 거짓되다 그랬습니까? 고운 것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면 그 참으로 쏟고 사는 거죠. 잠시 잠깐 오면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 말대로 결국은 다 후패져 갈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그 의지하지 말아야 될 그 모든 그 육체적인 것을 신뢰하는 그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특별히 그 자기 열심,
자기 행위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자기 행위와 자기 열심을 특별히 의지했잖아요. 그것도 육체를 신뢰하는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해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는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는 복종치 않는, 그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그 율법을 자기 행위와 열심으로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그 행위와 열심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도 실제로 육체를 신뢰하는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손 할례당을 상가라 그랬던 것처럼 육체의 그 손으로 행한 할례, 그것을 이제 의지하고 그 육체의 표식이 있다는 그것으로 마치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그 마음의 할례를 등한시하고 그 복음을 대적하는, 그것도 결국은 육체를 신뢰하는 한 모습일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악인들의, 생명 없는 사람들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갈라디아서 6장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할례로 자랑했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참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그것 대신에 할례를 받고 그 할례를 다른 사람에게 행하도록 해서 그 육체로 자랑하는, 그 육체를 신뢰하는 그 모습도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하나의 특징일 겁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 육체를 신뢰하고, 그리고 또 기독교인 중에도 참으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그 육체적인 것을 신뢰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죠. 바울 개인적으로 말하면 바울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게 많이 있었잖아요. 빌립보서 찾겠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그래서 3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 당시에 유대 어떤 그 종교가들 손으로 한 할례를 의지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그 사람들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면은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더욱 그렇다 라고 얘기하면서 5절과 6절에 7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표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참 바울은 육체적으로 자랑한다면 자랑할 만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쫓아 그대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창세기 17장, 레위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생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할례를 받았어요. 바울은 그 후에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8일 만에 그대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그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신명기 내용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신명기 32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베냐민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축복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잖아요. 베냐민 지파 초대 왕 사울입니다. 이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자기도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의 이름을 따서 자기를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는 순수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죠.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는.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로 하면 그 당시에 가장 율법을 지키는데 철저했던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 그랬죠. 그걸 쫓아서 바울 사도도 일주일에 꼭꼭 2번씩 금식했겠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아주 철저히 드리는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근처에 11조까지 드렸다 그랬으니까 채소의 10분의 1까지 잘라 바치는 율법의 아주 작은 어떤 그 세세한 규정까지도 그대로 지키는,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여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모든 의식법, 율법의 모든 규정을 그대로 삶에 지키려고 했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리고 아주 대단한 열심이 있어서 이 당시에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대해서 오해하기를 율법에 대해서 거스려 말한다고 착각을 해서 그들을 원수로 삼고 그 교회를 핍박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아주 하나님을 향한, 그것이 모르고 그런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육체적으로 본다면은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처럼 자기는 더욱 신뢰할 만한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을 신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그렇게 신뢰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을 신뢰하고 그런 것들을 아주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더 이상 그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신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7절부터 9절까지 네 가지를 특별히 여기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기 7절에 그러나 그 말씀은 5절 6절에 7가지 아주 과거의 그 육체적인 것, 구원받기 전에 이런 것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지만 더 이상은 그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서 7절부터 9절까지 네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인용도 하고
또 자주 듣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자세하게 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 말은 이제 5절과 6절에 바울이 과거에 아주 유익하게 생각했던 이 7가지를 말하는 거죠. 앞절에 언급한 이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과거에는 자기에게 유익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자기에게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 해라는 말이 손해라는 말입니다. 손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는 말씀은 그리스도보다 그런 것이 열등하고 그리스도보다 그런 것이 부족한 것뿐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손해로 여긴다는 겁니다. 손해. 그래서 여길 뿐더러 이 말씀은 완료형입니다. 바울이 과거에 구원을 받을 때 한 30년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이루신 공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을 때 여기 완료형 여길 뿐더러 이미 과거에 완료형을 쓴 것은 이미 과거에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두 번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앞에 얘기한 7가지뿐 아니라 또한 모든 것, 육체적인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신뢰하는 모든 것이 여기 또 포괄해서 포함이 되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손해로 여김은, 여기 여김은이라는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그리스도를 믿는데 해로 여긴다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방해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가 손해되게 여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주님에게로부터 생명도 얻고 그리스도를 동시에 얻은 겁니다. 그럴 뿐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실제로 그리스도를 경험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셔서 도움을 받기를 바라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얻는 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완전한 연합을 가리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세 번째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이 단어도 완료형입니다. 이미 바울은 이 로마 옥중에서요,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육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죠. 맞죠? 모든 것을 사실은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다라는 말이 다른 말로는 손해를 당했다는 겁니다. 이미 그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데 그것이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손해로 여겨서 그 모든 것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손해를 당한 것뿐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 그걸 하나의 분토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어떤 육체 행위로, 육체 열심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신 공로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께로 의를 받았고 그 의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가지를 쭉 거론을 한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7절에 제일 먼저 말씀을 좀 보면 7절 다시 읽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하던 거, 바로 5절과 6절에 7가지 그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그것을 과거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으로 그것으로 자랑하고 그것에 대한 긍기를 갖고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데 손해가 되기 때문에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긍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긍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란 긍지, 베냐민 지파라는 그 긍지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오히려 방해가 됐잖아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기 전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데 오히려 방해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열등할 그리스도에 비해서 열등한 것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데 장애물이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데 손해가 되는 장애물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다 버린다고 얘기한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재물 많은 청년이 나오죠. 그런 재물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었습니다. 좋은 조건이죠. 그리고 그는 관원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영생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선하지 않다는 것을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그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만이 선하다는 걸 일깨워 주시면서 율법을 거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거론하신 것은 그 재물 많은 청년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거론하였어요. 그런데 그 재물 많은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실제로는 지키지 못했는데 지켰다고 예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재물 많은 청년에게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청년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그렇게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재물 많은 청년, 그 청년이 가지고 있던 재물은 그리스도를 믿는데 도움을 줬어요? 아니면 장애물이 됐습니까? 장애물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은 그리스도를 믿는데 오히려 손해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해가 됐다는 말은 그런 의미의 손해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데 방해되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다 해로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8절, 9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 속에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고 세리는 좀 멀리 서서 하나님께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은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 즉 육신적으로 외형적으로
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아주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행한 어떤 열심,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너무너무 죄가 많으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죄가 많으니까 주님 앞에 죄를 뉘우치면서 그 죄를 때문에 심판받는 것에서 불쌍히 여겨줄 것을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 세리가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즉 구원을 받고, 바리새인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자, 거기 바리새인을 봅시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의, 자기가 행한 열심, 자기가 행한 그 어떤 행위가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장애가 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이 다 손해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전에 무엇이든지 육체적인 것을 신뢰한다면 그 육체적인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장애가 될 뿐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율법의 의, 그런 것도 다 그리스도를 믿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내려놔야 될 겁니다. 가인도 같은 사람이죠. 왜 가인이 주님께 이뤄졌을까요? 가인은 그가 열심히 농사지은 그 수고와 열심과 노력, 행위 이런 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바로 대신 죽어야만 죄가 사해진다는 그 주님이 정하신 대속의 원리를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제사를 안 받아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분해했습니다. 자기 행위와 열심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대속을 의지하는 그것이 장애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 바울이 육체적인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첫 번째 말했냐면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데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데 바로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다 해로 여긴다라고 첫 번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적인 것들이 과거에는 바울에게 유익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 장애가 됐던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룬 그 구속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 오히려 그것이 덮는 수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그 수건이 오히려 마음을 덮었도다. 오히려 그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고, 그리고 훌륭한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여기 임금에게 초청을 받은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임금이 친구여 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유구무원이다.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그러니까 지옥으로 쫓겨났죠. 자, 여기 이 사람이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훌륭한 옷을 입고 있다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준비해 두신 예복을 입지 않은 거잖아요. 자기 옷이 훌륭하지 않다면은 주님이 준비해 두신 옷을 입었을 건데, 자기 옷이 훌륭하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 옷이 훌륭하다는 착각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가 준비한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지 못하는
오히려 그 자기가 입는 옷이 장애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이제 다 해로 여기게 된 이유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손해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데 장애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해로 여겼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이제 비슷한 말을 바울 사도는 반복해서 몇 차례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두 번째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같이 읽어볼까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아까 여길 뿐더러 이 말은 완료형이라 그랬죠. 이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제 믿고 나서 이미 그것을 해로 여겼다는 말이고, 여기 두 번째 여김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배설물로 여김은, 이것은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 앞에서 언급한 5절, 6절의 7가지 외에 모든 것이라고 여기서는 언급하고 있죠. 모든 것. 모든 것이 뭐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를 신뢰하는데 육체를 신뢰하는 그 모든 것을 포괄해서 말할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여기도 해자가 손해로 여긴다 그 말입니다. 손해로 여기는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 있고 탁월하고 놀랍고,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데,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세상적인 모든 것은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모든 것을 내가 손해로 여긴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현재.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오늘까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까지 30년을 줄기차게 달려왔는데 현재도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손해로 여긴다는 겁니다. 바울은 구원을 받을 때 주님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구원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알았을 거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진리도 알고,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알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3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말처럼 처음 믿을 때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깊이가 훨씬 깊어졌을 겁니다. 그러겠죠? 성경 여기 접고 베드로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런 말씀이겠죠.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1장 1절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도 받았고 또 이 성경을 기록한 베드로도 받았고, 이 베드로후서를 받고 있는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믿음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2절에는 이 받은 이후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 믿음을 받을 때, 구원을 받을 때, 죄사함을 받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은혜와 평강이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제 그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더욱 많아지기 위해서 알무로 그랬잖아요. 여기 알무로. 여기 안다는 것은요, 이제 믿고 난 이후에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사귐을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그 사람은 은혜도 더욱 많아지고 평강도 더욱 커질 겁니다. 그래서 3절에도 끝에 보면은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 아는 것도 깊은 사귐을 통해서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영생을 얻을 때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알고 이제 됐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이 자라가는 것은 깊은 사귐을 통해서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그 내용 속에 또한 모든 것을 손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 말씀 속에는 여긴다는 현재형이 쓰여 있기 때문에 믿고 난 이후에 30년 동안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여 오면서 그리스도와 깊이 사귀어오는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고상하다고 말한 것처럼 이제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정말 탁월하고 가치 있고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걸 구원받을 때 알았지만 이제 점점 깊은 사귐을 통해서 온통 바울의 마음속에 그게 전부가 된 거예요. 솟아오르는 태양 앞에서요, 모든 별은 사라지잖아요. 태양빛이 강렬하니까 모든 빛이 사라지는 것처럼, 별빛이 사라지는 것처럼 크고 값진 진주 앞에서 많은 조그만 보석들이 강체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커질수록 육체적인 모든 것들은, 육체를 신뢰하는 모든 것들은 빛을 잃어버릴 겁니다. 한 가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것과 합했을 때 저울에 올려놓는다면요, 어느 것이 더 가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한 가지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것하고요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것이 훨씬 가치 있고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아까 23절 24절에 지혜로운 자는 그 세상 지혜로 자랑하지 말라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고, 자랑하는 자는 오직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공평과 정직과 인애를 이 땅에 베푸는 것을 아는 것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 그것은 이 세상에 무엇하고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시편 119편 9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은 끝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넓으니이다. 그 말씀 나오죠. 모든 세상의 것은 다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은 심히 넓으니이다. 주님의 말씀은 끝이 없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끝이 없다는 건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은 끝이 없는 분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 있고 고상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삶 속에 그분을 알고 그리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지식이 세상에 있을까요?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골로새서 성경 찾겠습니다. 2장. 골로새서 2장. 2절 3절. 2절 3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그랬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감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 학개서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국의 보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만국의 보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배입니다. 그리고 가장 보배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 보배되는 모든 것은 그분 앞에서 다 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육신적인 모든 것은 다 해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세상의 학교에서 배워요. 세상에 뛰어난 교수에게서 배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성령님으로부터 교회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렇죠? 바로 말씀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점점 깊이 알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그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는데 육체적인 모든 것이 방해가 된다면 손해가 된다면 버려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입니다. 넘기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8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 세 번째 바울은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말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두 번째에게든 모든 것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모든 것이겠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말 번역에 잃어버린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원어에 해를 당한다 같은 해자입니다. 그리고 손해를 당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빼앗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울이 스스로 버린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죠. 스스로 손해를 당한 거고 스스로 버린 겁니다. 바울은 권력이나 특권, 명성이나 지위 모두를 스스로 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로마 옥중에 있는 그는 육신적으로 신뢰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여기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여기도 완료형이거든요. 고백할 정도로 로마 옥중에 있는 바울이 무엇이 있었겠어요?
그는 가까운 옛날 친구들도 떠나버렸고, 그리고 동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의 가까운 친척, 친족들도 그에게 등을 돌렸을 텐데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신뢰할 모든 것을 다 사실은 잃어버린 거예요. 그건 바울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결국 배설물로 여김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었을 뿐 아니라 더 얻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생명을 얻을 뿐 더 풍성이 없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를 얻었을 뿐 아니라 더 얻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우리 생애에 얻었을 뿐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건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것을 동시에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얻는 겁니다. 사실 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또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줄을 알리라 그랬죠. 그 주님과 완전한 연합이 되기 위해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손해로 여겼다. 그리고 그걸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더욱 드러내 주시고 자신의 능력을 더욱 나타내십니까? 어떤 사람에게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렇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주님이 모든 것이 되는 것을 참으로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자신을 더욱 나타내 주시고 그 사람에게 더 풍성한 것을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육신에 신뢰할 만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을 때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신뢰할 모든 것이 제로가 될 때 주님을 가장 크게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건 틀림없을 거예요. 그 집에 재산 다 치우란 말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신뢰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그렇죠?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장 크게 신뢰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주님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요, 풍랑을 만나면 살아남기 위해서 큰 풍랑이 칠 때 평상시에는 배 위에 있던 것이 귀했지만 배가 깨어지고 파손될 만하면은 그 배 위에 있는 것들은 더 이상 귀한 것이 아니잖아요. 다 내다버리죠. 왜요? 배가 깨어지면 자기 생명도 잃거든요. 그때는 배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자기 생명이 중요한 겁니다.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평상시에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배 위에 있던 건 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 요나가 요바에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배 밑창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큰 풍랑을 대적하게 했죠. 그때 요나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깨어지게 되니까 배에 있는 물건을 다 밖으로 집어 던졌다 그랬어요. 왜요? 평상시에는 귀중한 겁니다. 그러나 깨어지게 될 때, 생명을 잃게 될 때는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7장에도 바울을 제수의 몸으로 데려가는 그 바울을 실은 배가 갈 적에 사도행전 27장에 큰 풍랑을 만났죠. 그 풍랑을 만나서요, 결국은 배가 깨어지게 되니까 역시 살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던졌습니다. 평상시에는 귀중하지만 생명을 얻기 위해서 더 이상 귀중한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얻고 그리스도와 참으로 연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뢰하는 육체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려놓을 때 주님을 가장 크게 얻고 주님과 연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영국의 그 전함이요, 인도에서부터 금을 싣고 오는 스페인 상선을 이제 감시를 하다가 이제 그 인도에서 금을 싣고 나오는 그 스페인 상선을 포획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이 상선이 가는데 영국 전함이 따라가는데 이게 속도가 느려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속도가 느린 이유가 배에 너무 많은 짐을 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논 끝에요,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바깥으로 던져버렸대요. 그리고 이제 가볍게 해서 따라가는데 추격해서 스페인 상선을 포획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집어던지는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집어던기로 결정하고 집어던지는 그 사람들에게 만약에 묻는다고 칩시다. 당신들은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집어던집니까? 예, 이것을 집어던지더라도 저 앞에 있는 상선에는 이 모든 것을 보상해 줄 충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집어던집니다고 대답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대답하겠죠. 왜? 이걸 집어던지더라도 그 앞에 있는 그 배에는 그것을 보상해 줄 충분한 금이 있거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육체로 실매할 만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은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제로가 될 때 그리스도를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얻고 가장 그리스도에 대해서 크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르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얻은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부름을 받을 적에 밭을 갈고 있었죠. 여러 사람이 같이 갈고 있는데 12겨리째 있었다 그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부르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부름 받을 적에 그 농기구를 패서, 그리고 자기가 농사를 짓던 그 소를 죽여서 이제 삶아서 마을 사람들에게 먹이고 쫓았다 그랬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쫓은 엘리사에게 묻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 그런 것을 버린 것을 후회합니까? 아니라고 할 겁니다. 내가 그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것을 얻었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당시에 왕의 술 맡은 간원장으로 높은 관리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를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이 폐허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어코 그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걸 버리고 돌아왔어요. 그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더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에스라는 왕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어코 그걸 버리고 수십이 걸리는, 몇 달이 걸리는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그는 그랬기 때문에 더 많은 가치 있는 걸 얻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그들은 배와 그런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더 큰 걸 얻었습니다. 여기 바울 사도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를 당하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육체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참으로 포기될 때, 그것이 내려질 때 주님을 가장 크게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여긴다는 거,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현재형이라 그랬죠. 현재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얻었지만 더 얻기 위해서, 주님과 연합됐지만 더 연합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주님을 얻기를 바라고 쉽게 주님과 연합되기 바라고 자기 것은 아무것도 포기 안 하면서 꼭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것을 손해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데 손해가 됐다 그러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손해가 됐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데 손해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이 그리스도를 믿는데 아직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무엇이 그리스도를 믿는데 걸림돌이 되고 손해가 되고 있는지, 구원받았으면 무엇이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데 지금 손해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얻고 연합하는데 무엇이 내 삶에 손해가 되고 있는지 우린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산해 봐야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모든 반대편에 있는 것을 다 얻었을지라도요,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락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죽음 앞에서 그럴 겁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헛된 수고를 했다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것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저는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라는 말을 듣게 될 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고 반대편의 것을 다 얻었을지라도 그가 죽음을 넘어갈 때는 결국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9절,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같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자, 여기 네 번째, 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냐면 바울이 가진 의는 육체의 어떤 열심과 행위로 말미암아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바울 사도께서는 내가 가진 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의라 그랬죠? 바울의 가진 의는 하나님께로 받은 의입니다. 이 의를 받았다는 건 다른 말로 구원을 받았다, 다른 말로 제사함을 받았다와 같은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받았고, 즉 제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사람. 그 바울이 가진 의와 구원과 제사함은 주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것은 바울의 행위와 바울의 열심과 관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 말은 행위와 열심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이죠.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바로 그 바울의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입니다. 그 바울에게 온 의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의는 주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자, 이 말씀 적고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자,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라 그랬는데 그 사람의 행복이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죄를 인정치 않을 사람 복이 있도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 왜? 용서됐기 때문에. 그래서 5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고 우리 죄를 다 처리해 주셨고 이제 그 다 처리해 주신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건 구원을 받았다는 거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육체의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가진 의는 믿음으로 된 것이고 그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3장 3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를 신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로만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고 할 때 그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는 그 말씀 속에는 아마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루신 공로, 바로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그 말이 바로 예수로 자랑한다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육체의 어떤 좋은 조건들을 신뢰하고 또 예수님 당시에 또 사도들이 복음 전할 당시에 유대 종교가들 그리고 손할례당은 자기의 육체 할례를 받은 그것으로 자랑하고 그러나 바울은 얘기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로만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십자가도 자랑하겠다는 게 아니죠.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고 할 때는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처리해 주신 그 주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겠다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 자랑은 십자가뿐이로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죠. 그 주님의 십자가에 이루신 그 공로를 자랑하겠다는 말이 포함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는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이제 내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천국에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섬긴다는 그 내용이 들어있을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섬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라야 될 것이라고.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그도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기로 한 나를 따르라.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결국은 주님이 계신 곳에 가 있게 될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처리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신 그 삼위 하나님을 우리 삶에 높이고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입으로만 자랑하는 게 아니죠. 자랑한다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높이고 따르고 섬긴다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는 그 말씀 속에는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알고 30년이 넘도록 바울과 하나님과 깊은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 속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점점 넓어지고 확장됐듯이 바로 그리스도로 자랑한다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더 얻고 연합해 가는 것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넘기겠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로 자랑한다는 말 속에는 이 말씀이 들어있죠.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10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든지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본받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는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받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그분을 어떻게 안 본받겠어요? 세상에 내가 어떤 사람을 자랑한다면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높인다면 그 사람을 닮고 싶을 겁니다.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여기 참여한다는 말이 교제입니다. 교제. 참여가 다른 말로 교제죠. 빌립보서에. 특별히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했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난에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기를 바라고 그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에 얻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교제하기를 참으로 원했습니다. 그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1절에 죽은 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말씀 뭘까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님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바울도 주님의 죽음을 본받기를 원했어요. 실제로 죽음입니다. 여기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고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말씀은 얼른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빌립보서보다 먼저 기록된 많은 성경 속에,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속에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확실히 봤다 그랬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이 헛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부활을 확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주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그 육체가 부활하신 것처럼 바울도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죽고 죽는 것도 본받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도 실제 본받기를 원한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기를 원하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원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정말로 원했습니다.
이 바울의 마음을 보시면 참 바울은 주님을 모든 면에서 본받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면에서.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요, 이제 주님을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이 결국은 주님을 본받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건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죄짐을 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그 죄짐을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9절 내용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짐을 벗은 사람들은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를 메고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를 메고 주님을 닮을 뿐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도 참여해야 됩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은 주님의 부활의 권능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바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그 고난의 자치에 본을 보여서 우리로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앞서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까지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말씀은 바로 그 죽으심을 본받고 부활내기까지 할 때 바로 어떠한 환난과 역경도 감당하겠다는 바울의 각오도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순서가 죽으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맞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의 부활의 능력도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 죽기를 싫어해요. 죽기를 싫어해요. 자, 이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습니다. 바울이 주님이 그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바울은 그 고난에 참여했죠.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바울의 그 고난을 받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나타난 결과, 능력이 나타난 결과가 고린도 성도들이잖아요. 그렇죠? 바울의 그 고난으로 고린도 성도들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죽으심을 본받을 때 그 부활의
권능도 본받을 수 있을 겁니다. 순서입니다. 죽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 능력도 체험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 부활의 권능을 더 알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더 알기를 정말 바라야 될 겁니다. 그것이 마땅한 성도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자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다시 넘겨보죠.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우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는 그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신앙의 경주를 다하면 주님이 주실 상이 있어요. 그렇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이것도 예수로 자랑하는 나는 그 속에 들어있을 겁니다. 바로 표대를 정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삶을 진력하고 전심전력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는 그 속에 포함이 될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12절부터 16절까지 내용 속에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한 바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13절에 나는 아직 내가 잡았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바울이 이미 30년을 달려왔잖아요.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서 오랫동안 고난을 받고 바울은 오랫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둔 5년 전이라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스스로 만족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요,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년 해놓고 스스로 만족하고 몇십 년 하고 자만의 자리에 올라서 나는 이미 됐다라고 마치 자기가 무엇을 잡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다 거짓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자기 현재 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은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아직 쫓아가야 될 것이 더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해야 할 일이 더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섰다고 착각하십니까? 바울은 자기가 섰다고 안 했습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뭘 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마땅히 아직도 알 것을 알지 못한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너무 모릅니다. 만약에 누가 잡은 줄로 생각을 한다면 그는 스스로 자만의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착각한 겁니다. 왜 그런 것이 생기냐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표준이 뭔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 옆에 조그만
신앙생활을 좀 한 주변의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자기가 낫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바울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자신의 과거도 적절한 위치에 놓았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13절 중반부에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죄를 잊어버린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30년 이상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 자기가 열심히 달려온 그 자신이 주님 앞에 한 그 모든 것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것도 적절한 위치에 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만하면 됐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뒤에 있는 것은 뭐라고요? 잊어버리고.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나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왜 나를 판단하실 일은 주시니라. 열심히 달려오고 많은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으로 만족하지도 않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내가 몇 년을 살았든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고 몇십 년을 살았든요. 뒤에 있는 것은 놔두고 앞에 있는 것만 보고 가야 됩니다. 맞죠? 뒤에 있는 자기가 살아온 삶에 그걸 보면요. 잘못하면은 거기에 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만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경주를 제대로 안 할 거예요. 살아온 삶을 바른 위치에 놓을 때, 과거를 바른 위치에 놓을 때 앞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과거를 잘못된 위치에 놓으면요.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방해됩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 구역장 했다고, 어떤 사람은 몇 년 열심히 봉사했다고 그만 그것을 내려놔요. 왜요? 그 잘못된 위치에 과거를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것으로 자만하기 때문에 좀 쉬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라 그랬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앞을 향해서요. 앞을 향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럽게 되기 위한 갈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날 적에 가장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시편 17편 15절에 시편 기자인 다윗이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동일한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의로운 중에 주님 얼굴을 봐야 됩니다. 실패하고 주님 만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우리가 주님께로 칭찬을 들어야 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고대하고 달려갑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죠? 그 미래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장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라는 갈망이 바울에게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쫓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전심전력 다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기 한 일이라 그랬죠? 13절 중반부에 오직 한 일, 얼른 보면 한 일이요 뒤에 있는 일처럼 생각이 되는데요, 지나오면서 살아오면서 내가 이미 한 일이 아니고 번역에 보면 한 가지 일입니다. 한 가지. 바울은 한 가지를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한 가지 일을 위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전심전력하겠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일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복음 전하는 그 일, 하나님 왜 바울을 불렀습니까? 이방인과 그리고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택한 그릇이잖아요. 바울이 여기 쫓아간 건 무엇을 위해요?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그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달려왔고 앞으로도 쫓아가노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전심전력해서 쫓아가겠다는 각오를 여기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왔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디까지 왔든지 거기 멈추면 안 돼요. 그죠? 그대로 가야 돼요. 거기 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 속에 포함이 될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현재 자기 상태에 대한 올바른 평가, 과거에 자기의 살아온 삶에 대한 삶을 바른 위치에 놓고 미래에 대한 갈망을 갖고 현재는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걸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마지막으로 3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건 이 땅은 나그네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왜 있냐? 이 땅에 장사하기 위해서. 그렇죠? 은 한 문화씩 주고 열 종에게 장사를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장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맡기신 그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 땅은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저 위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저 위를 준비해 두셨어요.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을 주님 다시 오실 때 신령하게 주님처럼 바꾸실 겁니다. 우리 그 소망을 갖고 있다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자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맞겠죠?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의 뜻을 더욱 생각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자랑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리스도를 얻고 연합해 가는데 방해되는 육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만 자랑하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한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남은 생에 다 주께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실 줄 압니다. 우리가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들이 마음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복이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터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법에는 저 천국의 사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예, 광고 없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